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을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님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을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니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을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니 목소리 높여서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을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니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가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처음부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주님께서 나의 힘 되시니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한 목소리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한 번 더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통치하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절대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신은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의 방패 되시며 또 위로자 되시며 독수리 같은 힘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참된 구원 그리고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또 몸부림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그리고 다시 임하실 그것을 그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인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 즉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처음에 같이 나온 그 리더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였죠. 모세와 함께 나온 사람들을 우리는 출애굽 1세대라고 합니다. 1세대. 근데 그 출애굽 1세대는 다 어디서 죽었어요? 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아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2세대. 네. 그렇죠. 네, 2세대들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1세대 자기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나와서 이제 자녀를 광야에서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큰 2세대, 젊은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대들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뭘 하고 있냐면은 여호수아가 2명의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너희가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그 여리고가 어떤지 한번 정탐해봐라 라고 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게 그럼 첫 번째 정탐꾼일까요? 두 번째 정탐꾼일까요? 네? 자신 있게 얘기해요. 몇 번째? 두 번째. 맞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본 이 정탐꾼은 두 번째 보내는 정탐꾼입니다. 그럼 첫 번째 정탐꾼은 언제 가냐면은 모세 때에. 네, 모세 때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에 있을 때 첫 번째 정탐꾼들이 여리고로 사실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 갖고 그들에게 율법을 다 주시고 그 다음 너희가 어떻게 가서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땅을 주셨고 어떤 놈들이 와도 너희가 그들을 다 물리칠 것이고 너희는 이제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해라 라고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준비가 됐다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아멘 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근데 우리가 좀 한번 좀 어떤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들어가는데 뭐가 어떤지 좀 보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가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도록 해라. 가나안으로 보내도록 해라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모여서 12명이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어땠어요?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는 뭐와 같다? 우린 메뚜기와 같다. 세상에 비교할 게 없어갖고 그렇잖아요. 저들은 너무 강하다. 저들은 너무 크다. 저들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 저 사람들을 이기는 것은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감히 견줄 수 없을 만큼의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힘과 최고의 것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공격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고가 사실입니까? 아니면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딱 눈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크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게 맞아요. 틀린 보고가 아니에요. 틀린 보고는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도 너희가 아무리 걔들이 크고 아무리 걔들이 너보다 모든 걸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살아요? 안 듣고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데 동시에 우리는 또 뭘 하죠? 우리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판단해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계산해요.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눈으로 본 것으로 인하여 판단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조급함과 실망감과 좌절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부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 삶을 다스리고 내가 네 삶을 인도하니까 너는 나의 말을 믿고 나의 말을 순종하라. 이쪽으로 더 우리의 삶이 기울어집니까?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집니까? 첫 번째 뭐죠? 첫 번째가 뭐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참 신기한 게 그렇잖아요. 내가 어렵네. 자,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야. 그대로 될지어다. 이게 아멘이잖아요. 맨날 아멘해. 근데 정작 우리 삶에서는 내가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굉장히 이상한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1세대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뭐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명료하게 주어졌어요. 가라. 정복할 수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그 본 것의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자신의 삶에서 덮어버렸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였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럼 믿음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뭐라고 그러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그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한 확실함이죠. 우리는 보지를 못하는데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오히려 확실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는 보려고 하지 말아요. 너희는 보려고 하지 마라. 왜? 너희의 눈은 어떻기 때문에? 너희의 눈은 제정상이 아니라면, 우리의 눈이 제정상이 아니야. 왜냐면 여러분 눈이 제정상이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사귀었던 여자친구, 남자친구들을 안 만났을 거야.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우리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만날 때에 굉장히 그 객관적인 것으로 만나는 게 아니죠. 뭔가 이렇게 씌워지잖아요. 씌워지면 이제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게 이뻐 보이고, 모든 게 사랑스러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 자체가 사실은 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눈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그러죠?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것에 대한 만족한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 굉장한 안 좋은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남자친구도 사귀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을 가장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이성을 만날 때? 네? 뭐야? 신앙을 먼저 본다. 난 신앙 먼저 본다는데 치고 나는 또 그렇게 또 대부분 신앙만 봤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얼굴이 막 이렇게 막 이런 친구들 오더라고. 예. 예. 우리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사귈 때도 일단은 우리의 한계는 뭐예요? 얼굴이죠. 예. 외모와 그 다음에 이거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거, 얘 어느 직장 다니고, 얘 얼마 벌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계산 아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은 어디다 놓고 시작했냐면은, 내가 이미 내 눈으로 스캔한 외모와 학벌과 재력과 능력과 플러스 신앙. 근데 우리는 항상 신앙만 봤다고 그러죠. 근데 내가 눈으로 이미 보고 판단한 스캔의 판 위에 내가 사랑을 얹게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시작할 때는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항상 시작할 때는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죠. 예, 대부분 우리는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 내가 미쳤었구나.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내가 왜 이런 놈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에 그냥 죽을 때까지, 꼭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사귀는, 그러니까 이성을 사귀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를 사귀는 것도 그렇고, 직장 동료를 사귀는 것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모두 하는 일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머리로 판단돼서 하는 모든 것들은 그때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눈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빠른 결정력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분명히. 그런데 결국은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뭐냐면 결국 다 뭐한다? 후회한다.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아,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누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희 자꾸 보려고 하지 마. 왜? 누가 보니까? 내가 보니까 너희 자꾸 보려고 그러지 마. 너희가 자꾸 계산을 하려고 하지 마. 너의 머리로 갖고 자꾸, 네 머리로 자꾸 뭘 계산하고 답을 내려고 하지 마. 왜? 그 인생의 답과 계산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앞을 보지 못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의 모든 앞의 미래와
그리고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신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시니 너희는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무엇을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해라라는 겁니다. 이게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합니다. 왜? 우리는 계속 눈으로 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이요, 오늘 계산하고 끝날 인생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내일 계산하고 끝날 인생들입니까? 오늘 손해볼 수 있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오늘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올해 망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내년도 망할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1, 2년만 살고 없어질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오늘 내일을 답을 내려는 우리의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끝까지 붙잡고 믿고 순종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결국 뭐냐면은 결국 주님이 맞았습니다. 결국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틀리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산을 잘못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못 인도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진리된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할 텐데 문제는 그 고백과 함께 그래서 제가 주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 고백이 같이 오느냐? 아니면 결국 주님이 오르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또 눈으로 본 것으로 제가 또 먼저 그냥 설레발쳐갖고 제가 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습니다. 언젠간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정말 제가 그때 어려웠습니다. 내가 이거 정말 주님 말씀 따라야 될지 안 따라야 될지 어려웠는데 근데 제가 주님을 믿고 내 눈을 버리고 내 마음을 닫고 내 생각을 닫고 주님 말씀하셨기에 주님 것만 따랐는데 주님 진짜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고백이 같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을 참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제 1세대 망했죠. 왜냐면 뭐 메뚜기 갔다 오르고 막 이제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모세도 죽이자 막 다 죽이자 막 이러니까 완전히 그냥 개판이 돼갖고 아예 그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마 해갖고 안 들어보내셨는데 근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냈다고 그러냐면은 몰래 보냈다라고 그럽니다. 당연히 스파이는 몰래 보내는 거죠. 당연히 스파이 몰래 보내야죠. 근데 문제는 적들에게도 몰래 보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몰래 비밀로 하고 보냈다. 왜죠? 여호수아는 뭐가 있죠? 트라우마이즈. 이게 또 괜히 갔다가 와갖고 또 자기네 그 부모님들처럼 뭐 여전히 메뚜기다 우리는 막 이러고 있으면은 힘들 것 같으니까 자기 형제 자매들한테도 비밀로 하고 2명의 정탐꾼을 몰래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고 와서 그들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라합이라는 기생, 창녀죠. 네, 라합이라는 창녀 집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미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 듣고 있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도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그 질환 좋은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쳐부신 것도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그 우리의 가나안 동편에 있는 암몬, 모압 이런 이방 땅까지 다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고 우리 앞까지 온 것도 우리가 다 들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성 사람들은 너희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누가 울었어요? 하나님이 울으셨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딱 보이는 것만 본 거예요. 너무 커, 너무 많아, 너무 강해, 저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 강하게 보이는 그 가장 깊은 곳 가운데 그들이 얼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는지를 결국 이 두 정탐꾼이 가서 확인하고 2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달달달 떨고 있더이다. 야, 이거는 우리의 밥입니다. 이런 고백이 이제서야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제서야 나오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은 보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 왜? 내가 뭘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보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 보여서 순종하는 거는요,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믿음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언제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니 우리 둘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네가 날 도와줄 걸 믿어. 난 네가 나한테 잘해줄 걸 믿어. 난 나한테 인사 잘할 거를 믿어. 이런 거는 믿음이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다 좋고 서로 다 행복하고 서로 다 좋아하면 그러면 나한테 잘해줄 거 믿어. 이런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좀 관계가 안 좋아 보이고 소원해지고 뭔가 삐걱거리고 있고 막 그런데 그럴 때에 그래도 얘는 나한테 배신 안 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줄 거를 믿어. 근데 상황이 그렇지는 않아. 근데 그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다 좋고 행복하고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고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 믿는 건 다 믿지. 그거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진짜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갈림길에 서 있고 뭔가 불안할 때에 그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믿어지는 거. 그리고 믿음은 항상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믿기 때문에 뭐 한다? 순종한다. 믿기 때문에 순종한다. 그거를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동사예요, 사실은. 믿기 때문에 행하는 어떤 행동, 그게 믿음이고 그게 믿음의 열매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참 믿음입니다. 눈으로 보고 내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것들이 아닌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저주는 뭘까요? 내 삶의 가장 큰 저주는 뭘까요? 내 삶의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는데 그게 전혀 내 삶 가운데 작용이 안 돼. 이런 거는 뭐죠? 그건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말씀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잘 깨닫고 잘 알고 그 다음에 깊은 곳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희미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도 그 확실하다. 그렇죠? 근데 확실한데 왜 순종을 해? 내가 눈으로 보는 건 어때요? 처음에는 확실하죠. 내가 눈으로 보고 하는 행동은 처음에는 굉장히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불안해져요.
여러분 외모로 사람 사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외모값 반드시 합니다. 계속 불안해요. 네, 자기가 좋아서 사귀어놓고 계속 불안해요. 네. 제가 아는 자매 제 친구인데 굉장히 이뻐요. 굉장히 이쁜데 굉장히 이뻤어요. 근데 이 친구는 꿈이 있었어요. 꿈이 뭐냐면 사자 돌림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요거 빼고 사자가 들어가야 이제 그래서 저하고는 굉장히 격없이 나는 그쪽 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변호사랑 결혼했어요. 왜 결혼했을까요? 변호사는 이뻐서 결혼했죠. 이뻐서 결혼했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막 난리 났어. 근데 남자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처증이 아무데도 못 나가게. 한번 나갔다 오면 난리 납니다. 자기가 확신해서 오호라 이 여자다, 오호라 얘다, 최고다 라고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했는데 자기가 눈으로 본 것 때문에 계속 불안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과 마음과 계산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갈수록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잘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내가 본 거랑 다르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대부분.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라 그러고, 충성하고 싶지 않은데 충성하라 그러고, 뭐 하기 싫은데 하라 그러고, 뭐 나는 좀 망가지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 거룩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내가 원하는 것과 굉장히 반대쪽으로 많이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불편해요 처음에는. 그리고 굉장한 우리의 불편함으로 어떻게 보면 억지로 순종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순종을 하면 할수록, 왜 믿으니까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만족과 보람과 유익을 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진리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그럼 나 할 말이 없이 일단 깨닫고 봐야죠. 일단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도 사모해, 하나님 말씀이 좋아,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무슨 내용인 줄 알아. 그런데 순종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이게 맞아서 끝날 일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맞는다라는 걸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만 사람은요 굉장히 독해요. 사람은요 처음에만 맞을 때만 아프고 이게 또 사람 내성이 생겨갖고 사탄도 그래서 알아요. 사탄도 우리를 공격할 때 핍박으로 잘 공격 안 해요. 이제 핍박하면은 신앙이 더 좋아져. 신기하게. 그래서 핍박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달콤한 걸 유혹해요.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확히 보이고 정확히 깨달아지면 반드시 뭐하자? 순종하자. 순종하자. 자, 두 번째로 들어갔어요. 누굴 만났습니까? 라합을 만났어요. 이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기생이요, 매춘부요, 상녀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뭐 했다고 그래요?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그래요. 누구로 인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다. 이 여자는 이미 답을 내렸어요. 누가 이긴다? 너희가 이긴다. 왜? 너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서는 이 두 정탐꾼에게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 너희가 여기 쳐들어올 때 무너진다라고 아예 다 가정을 한 거예요. 다 확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달라 라고 이 두 정탐꾼에게 자신의 생명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가정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어요? 아니죠. 거기 있는 모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신들이 망할 것도 알고 쳐들어오면 우리가 죽겠과 무섭다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이 한 가정밖에 없었어요. 한 가정밖에 없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난 무신론자다. 뭐 TV에서나 그런 뭐 좀 유명한 사람들이 무신론자라고 그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따위로 살기 원치 않아서 뭔가 좀 나는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살고 있고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부활절 때마다 어떤 행사 때마다 특히 미국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들을 이러나 저러나 계속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여러분 라합이 왜 대단한 줄 알아요? 라합은 자신의 인생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매춘부가 아니고 그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구원해달라 부탁했어요. 부탁했습니다. 그 부탁을 하자마자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습니다. 왜? 누굴 봤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 집으로 들어온 거를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저 우리 사람 아닌데? 저놈은 아니야 그래가지고 따라왔고 라합의 집에 들어온 거 봤고 그래서 라합의 집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라합에게 묻습니다. 너 여기 두 명 들어왔지? 라고 그럽니다. 라합과 이 정탐꾼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라합이 이야기해야 되는 건 뭡니까? 몰라요. 몰라요. 이거잖아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이 두 정탐꾼을 언제 봤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뭐 사랑하는 사람 숨겨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라합은 처음에 뭐 했다고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리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어디 있어라고 닥달할 때에 그 여인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두 스파이를 숨겨줍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의탁한 여인이 언제 하나님을 알았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내 생명을 의탁했다라고 결정한 순간 당장 자기가 잡혀갈 수도 있어요. 당장 자기가 죽임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껏해야 라합은 누구기 때문에. 매춘부기 때문에. 하찮은 인생이에요. 근데 자신이 하나님에게 내 생명을 의탁했다라는 그 결정 하나가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두 스파이를 숨겨주고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행동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라합은요.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됐다라는 건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믿음의 반열, 믿음에 있는 굉장히 그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 믿음의 용사들 거기에 라합은 꼭 들어갑니다. 꼭 들어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죠?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 의탁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죠? 그렇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의탁했다면 그러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의 고백이 좀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다시 우리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4절 우리 읽은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반드시 오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답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키와 여러분의 눈이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 한번 믿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입술의 고백을 뛰어넘어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을 단단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너와 함께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낯이 많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나만 함께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낯이 많게 하소서. 청년의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삶 하나님